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의 후손들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은 한 세대가 퇴장을 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는 장입니다. 성경은 한 세대가 퇴장을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퇴장을 합니다. 죽는 거죠. 그 퇴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입니다. 이 사람도 퇴장합니다. 창세기 25장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성경은 한 인생이 숨을 다해서 퇴장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기운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기력이 쇠하여서 죽었습니다. 기력이 쇠하니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새로운 인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등장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 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이 장자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장자인데 그 장자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퇴장을 기운이 다했다, 기력이 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등장을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차지하는 의미, 위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 인생이 퇴장을 해요. 기력이 다해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살아갈 힘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자입니다. 나의 시들어가는 이 기력의 쇠함을 다시 불붙여주고 다시 이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를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을 인생이 내 기력의 시작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설교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주된 내용은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력의 시작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리브가의 뱃속에 두 명의 이 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서였고 한 명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죠. 장자가 된 것이죠. 근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동생 야곱이 그냥 나오지를 않고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성격이 좀 달랐어요. 에서는 외향적이었고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고 반면에 이 야곱은 내향적이었고 가정에서 어머니와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갈렸어요. 부모님은 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오는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에서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요, 굉장히
이 야곱을 예뻐했습니다. 야곱이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의 힘듦들, 어려움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늘 어머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힘든 일 없어요. 이렇게 묻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안 예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이렇게 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사냥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이 집에서 이 떡과 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웠던지 이 에서가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아, 형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보통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죽을 지경이다. 네가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좀 다오. 보통 동생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 힘들었어? 내가 줄게. 그랬겠죠. 근데 이 가정의 분위기는요,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늘 이런 이야기를 둘째 아들에게 했겠죠. 네가 첫째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 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네가 먼저 더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듣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형이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 그냥 줄 수는 없지.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그리고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너 가져. 야곱이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 맹세해줘. 이 장자의 명분 판 거 맹세하고 팔아줘. 너 가져가.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제 삶의 이야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줄을 섰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이가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날은 너무 급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죠. 누나, 조금만 빨리 나올 수 없겠냐고. 그럼 누이가 뭐라고 합니까? 동생아, 급하냐? 누이가 빨리 나갈게.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 상황을 이용을 하죠. 뭐 해줄 건데. 그러면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나 소원이 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원을요,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진짜지? 맹세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고요, 이 짧은 와중에 맹세가 이루어지고 다 끝나버립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대화는 바로 그런 일상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런 일상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 맹세를 보증으로 해서 장자의 명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배고픔을 참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배고픔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에서가 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 거래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반응해 버립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장자의 명분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죠.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맹세를 보증으로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야곱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한 가지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행동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습니까? 성경은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팔았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 시대 속에서 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기력의 시작이잖아요.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장자에게. 그리고 다음 기력의 시작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창조의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장자에게 공식적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누구냐? 장자입니다.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장자에게 법적으로 2배의 몫을 줬어요. 왜 2배의 몫을 주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명령,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인데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에 걸맞는 권리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어려워서 이 컵을 팔아야 될 때가 있다고 칩시다. 시중에서 예를 들면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컵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컵을 여러분은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시중에 나가면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100만 원까지 해준대요. 팔죠. 안 팔면 바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을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100만 원을 줘도 팝니까? 안 팝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0,000원이냐 100만 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는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요,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싸워요.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여자가 그걸 중고시장에 팔아버렸어요. 어디다 갖다 놨느냐? 좀 쓸데 있어서 팔아버렸어.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봐요. 다른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남자에게는 그 선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준들, 1000만 원을 준들, 1억을 준다 한들 팔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에서가 야곱에게 됐다, 굶고 말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입술 가운데 됐다, 굶고 말지
이 말이 나오지 않고 내가 그냥 팔아버릴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모든 이 태도가, 이 모든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팔지 말라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분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땅은 매매하지 마라. 팔지 마라. 왜 땅을 매매하고 팔면 안 되느냐? 그 땅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이 돌아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등기인은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실제 등기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팔지 말라고 한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어떤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그의 재산을 팔아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해서 그 땅을 다시 되사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 가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아합 왕이 어느 날 그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고 싶었어요. 나봇을 부릅니다. 나봇이요, 포도원을 파십시오. 못 팝니다. 내가 엄청난 값을 쳐줄 테니까 포도원을 파십시오. 못 팝니다. 왜 못 팝니까?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합병이 생긴 거죠. 이세벨이 옆에서 왕이요, 왕이 이 나라의 통치자인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고민 말해보세요. 내가 저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싶은데 안 판다고 그러네.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요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취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포도원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보십시오. 한 사람은 왕이 어마어마한 값을 쳐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팔아요. 한 사람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배고픔을 못 이겨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요 팔아버린 거예요. 두 사람의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무겁게 여긴 것이고 한 사람은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총이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특권, 언약, 족장들과 하신 약속들, 율법, 말씀,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다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갖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를 버려요. 양자됨을 버려요. 영광을 버려요. 율법을 버립니다. 그래도 결국에 그들의 인생이 바벨론 포로 땅으로 다 끌려가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배를 버렸을까요? 왜 율법을 버렸을까요? 왜 사랑을 버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팔 일이 없습니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서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협상의 테이블에, 타협이다라고 하는 테이블에 쉽게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타협을 해요. 협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너무나도 타협의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팔아버려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타협의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타협하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죄로, 유혹으로, 음란과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너무나도 쉽게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음란과 정욕과 탐심 가운데 빠져버려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십자가 앞에 서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매 순간마다 반복되는 거죠. 인생이 연수가 차면 죄를 짓는 것이 더 줄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죄를 짓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는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핑계 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볍게 여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를 팔아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를 가볍게 여겨요. 이제는 부모를 죽이고 파는 일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돈 때문에 허덕일 때,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유혹합니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파십시오. 파십시오. 내가 값을 많이 쳐줄 테니 팔라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안 팔겠습니다. 배고파서 죽을지언정 안 먹겠습니다. 말씀의 양심의 입에가 되니까 내가 그 죄의 유혹을, 탐심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이 정신이 나오는 것이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 팔아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쳐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장자들에게 요구하셨고 그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유산의 몫이 많기 때문에 그 책임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장자들의 모임이다. 장자권을 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온 사람들 다 모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장자들의 모임이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팔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팔아야지, 팔아야지, 타협해야지, 타협해야지. 값을 많이 쳐준다고 하는데 그런 유혹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장자의 명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창조 명령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축복이 펼쳐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력의 시작으로서 그 장자의 명분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면 무조건 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장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